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릴 적 위인 전기를 통해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 시력을 잃고 청력을 상실하고 듣질 못하니 당연히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가 6살 때 앤 설리반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가정교사, 개인 가정교사이죠. 헬렌은 그날 1887년 3월 3일을 회상하면서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내 영혼이 깨어났다. 그날 이후 설리반 선생님은 무려 49년 동안 헬렌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헌신적인 인내와 사랑으로 도왔고, 헬렌 켈러는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애인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헬렌 켈러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고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도와주지만,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오히려 인생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는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결정적인 만남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 길가의 맹인 거지에서 길 위에 제자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영혼이 깨어지는, 그런 깨어나는 그런 복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쪽으로 서편으로 건너오시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8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다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디메오라는 이름이 존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바디메오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과는 달리 바디메오의 삶은 전혀 존귀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처지를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는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으니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거지로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개인 가정교사를 집안에 둘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전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도 끼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복음의 은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가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 길을 바쁘게 지나가는, 오고 가는 수많은 그 군중들 속에서도 나 혼자구나, 결국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런 사실 뼈저리게 느끼며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던,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 있었고 코로 숨을 쉬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이 없었으며 주님 따르는 길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그저 길가에 앉아만 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47절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십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즉시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의 절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인이요 거지였던 맹인이요 거지인 그가 시끄럽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그들 귀에 거슬리고 못마땅하고 그게 아주 불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큰 일을 행하실 위대한 예수님께서 겨우 너 같은 사람한테 그 소중한 시간 내주실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책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눈에 하찮아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 즉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선지자쯤으로 여기며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줬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닌 들음에서 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지만 들은 것에 근거하여 믿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디메오의 이 외침 속에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 근거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자만이 이렇게 간절히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는데,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풍족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모든 것을 어디서요? 어디 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세상 기준으로는 비록 가난하고 천한 자였지만,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그의 눈이 떠져 자신의 비참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던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세리와 바디메오는 둘 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참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눈먼 거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참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꾸짖음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지 않으셨는데요, 이 기회를 놓쳤으면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어떤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49절 말씀과 같이 걸음을 멈추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하러,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맹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9절,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지만 바디메오의 기도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 설교의 황태자다운 너무 참 은혜가 되는 묵상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양이 하루 종일 하늘에 멈춰 있었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와, 놀라고 대단한 기도다 했는데, 바디메오의 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철저히 무시했고 그의 외침을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멈춰 서주셨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앞에서 그냥 무심히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직접 부르지는 않으시고 사람들을 시켜 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던 사람들이 180도 태도를 바꿔 이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의 이 말 속에 복음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 소망 없는 인생, 두려움에 또 불안에 벌벌 떨던 인생을 참되게 위로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멀리 소외되어 있던 자를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 자비하신 음성을 우리는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은 바디메오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50절 즉시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디메오의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벌 중에 이거 하나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옷을 전당 잡고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의 겉옷은 그가 가진 전부였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그의 겉옷은 밤에는 따뜻한 이불이 되었고 또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걸할 때도 그 겉옷이 꼭 필요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깔고 앉든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돈을 받든 돈을 싸가지고 집에 가든 그 겉옷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꺼이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겉옷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나름 자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유일한 소유였던 겉옷을 아낌없이 내버리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마저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디메오이지요. 믿음이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 꽉 붙잡고 있던 나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익숙한 예전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꽉 손에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 옛사람에 속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 기꺼이 내려놓고 빈손 들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5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바디메오의 필요를 묻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보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지난 주일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지상에서의 권력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또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가득 담겨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만,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는 단순히 눈만 뜨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메시아로 고백했고, 또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요청은 단지 육체 유익, 어떤 이기적인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위한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또 물질적인 형통을 먼저 구할 것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할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52절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어떤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구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는 단지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2절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앞을 보게 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뜨게 된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정,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후 곧바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그녀에게는 자기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처럼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이야말로 바디메오의 영혼이 진짜로 깨어난 날이요, 그의 영안이,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린 날이요, 또 그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은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49년 뒤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빛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부르시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서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길 벗어나지 마시고, 예전에 죄악된 삶, 비참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